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다층 구조인데요. 동행의 믿음과 큰 일을 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법리의 다각형의 관점에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죠. 단지 신앙적 직관으로 정의 내린 약한 기반 위에서 믿음이 구축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반에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하고요. 거기에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화법은요, not A but B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물론 성경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을 먹으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다. 이럴 때는 당연히 not A but B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용구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not이라는 규정을 내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야와 가시거리를 제한하는 그런 독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층 구조와 유기성 속에서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의 정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죠. 그리고 연합을 이루시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의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믿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더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연합이라면 믿음은 곧 동행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사변적인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혁신되고 자유케 되어야 하겠죠. 그 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아진 이론과 견고한 진이라는 사고의 묶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원수막에 의해서 제한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사고로 동행하지만 사고로만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영어로는요, walk with G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명령을 내리고요, 운동신경에 의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의 지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걷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요, 시간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부터 이 시간의 마침까지,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시작과 그 마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동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이룬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또 말하면은요, 이게 나대의 법비, 사명은 중요하지 않고 동행만이 중요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동행만 하고 사명 안 이룰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살펴보자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제1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담 논법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우리 삶의 메이저라는 대전제는요, 예수님과 동행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동반된 전제는요, 사명이고요. 컨클리지요. 결론은 사명의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동행이라는 것은 부속 전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매우 목적지향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동행지향적인 인격으로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지향적인 인격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사명의 목적, 그 목적의 성취를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삶은요, 어느 순간 어떤 인생의 함정에, 원수막의 트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근거가 있겠죠?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않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년의 남성이 영적인 나태라는 위기에 빠진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낮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민족적인 그 위대한 가업이 다 달성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진압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의 성취 이후에요, 이 중년의 남성에게 공허와 나태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다윗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7편은요,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 드린 이유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어휘가 있는데요, 구하리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보면 구하리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브리어 시제로는요, 끝없이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었죠. 가나안 정복 사업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제1되는 본질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끝없이 여호와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요, 마감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함의 내용도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즉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엘로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어휘를 쓸 때도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언약적 문맥과 배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요, 바로 언약의 주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내가 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에 중단이 있겠습니까?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고 내 안에서, 민족 안에서, 열방에서 내가 중보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중단 없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행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언제나 한결같이 고정점으로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도요 똑같이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자들은 기독교 장로를 빼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을 했죠. 그러니까 영국의 번영에 법치의 기초가 마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였습니다. 신학자, 목회자, 상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신조를 우리가 요체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동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가장 기쁜 사건은요 우리 교회 한 팀에서 모든 형제들이 삼각상상 기도에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팀에서요. 진흙간사 팀인데요. 그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각상상 기도로 가겠다는 도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가 없이 다 가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 10년 기다린다고 했죠. 10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동행의 큰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의 실체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동행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관계만이 중요하고 동행만이 중요하고 목사이냐 기업가이냐 교육가이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이것이 나대의 법비라는 거룩한 것을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세우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냐 기업가냐 교육자냐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 하면서 보냅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직임을 감당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간의 알파와 시간의 오메가, 이 전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교육자, 사업가의 직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에서 나온 은혜와 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은 왜 안 중요한 겁니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직분도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내용은요, 예수님과 그 동행의 믿음으로부터 괴리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그 전체가 관계 활동이 되므로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예수님 만나고요, 간사는 간사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은요, 국내외 영업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 폭이 넓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됨의 일꾼인 거죠. 교회됨을 이루어서 내가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그 생수의 강이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위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도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축업을 이어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치 대자부처럼 그가 목축업을 막 이어받아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기근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죠. 영업장을 확장했는데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온 거.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인천공항에 영업장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감과 함께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매월 800만 원씩 적자를 보았습니다. 1년이면은요 1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한 일이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땅에 머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요, 그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삭의 법인 가운데 그 정간에 목축업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농업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에 기근의 때 진출을 한 겁니다. 모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지혜를 열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 없었다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로베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축업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농업이라는 새로운 그 삶의 혁신을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삭은 무엇을 하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목축업을 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경험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삭은요,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죠. 그래서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강훈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다른 각도에서 의에 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신약적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약적 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위치와 질서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구약적 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위치와 질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라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의 의는 뭐죠? 모든 의뢰인들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기도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변호사의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머니의 의는 없습니까? 러시아인들의 의식 구조는요, 조국을 배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에 상관없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의식, 어머니 러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벌에서 보면은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돼지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그 땅에 키스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 러시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조국에 봉사해야 되고 조국을 등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 집단적인 정신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뭐예요? 러시아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조국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 이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신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라는 것은요 또한 뭐예요? 그 말씀에서 보면 교회만큼 중요하고 조국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무를 다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머니의 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요, 변호하고 법률 조력하고 법률 서면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 믿음의 다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행의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 다음에 사명의 믿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것은 동행입니다. 그리고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과 사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의 믿음은요,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원대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심지어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큰 것에 대한 막연한
막연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업 하면은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식은 다 대기업 가면 좋아해요. 그 모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을요, 유럽에서는 부러워한다는 사실들을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 빅테크들의 인공지능의 스타워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거대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거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의 관점에서요,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크신 일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요,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의 뿌리와 열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큰 일이 나타났다면 성령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크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게 된다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연한 그 비판과 반감은요,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시죠. 그래서 이 시대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모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역사관을 기록하면서요, 사상은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계사에서요 가장 짙고 가장 넓은 어둠을 들이운 사상이 무엇이죠? 그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잖아요. 막시즘의 자본론 때문에요 세계 절반이 비밀 경찰과 수용소의 국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선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면입니다. 그러면 사상, 그리고 이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 서적은요 아주 지속적이면서 지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찍부터 문서 선교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오경 토라가 있죠.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이라는 이 복음의 완성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는요 이 복음적 저수를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에 흑암의 진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들을요 계속해서 감당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지식인으로부터 반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동방과 서방의 종교가 하나 된 그 헬레니즘적 우상 숭배로부터 반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반대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요 신학이 정립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칸트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그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이 도덕적 의와 완성에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적 사상의 이
대항해 가지고요, 어거스틴이 은혜론을 정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요, 그 이후에 1000년 이상 동안 유럽인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일의 이 제후와 귀족들에게,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를 위한 학교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요, 성경과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독일의 민중 계몽의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요, 많은 이 책을 쓰고 문서를 발행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 가톨릭의 미신적 면죄부 신앙으로부터 자유케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독립혁명, 그리고 청교도들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기초를 놓는 필그림 파더들, 그리고 나아가서요,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 수많은 장로교 교회 성도들이요, 그 기독교 강요로부터 자양분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요, 또 이 기독교 강요의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부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부흥이 와 있습니다. 세상에 상상할지도 못하는 부흥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흥의 시대에요, 복음적 저술의 부흥도 함께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적 저술이요, 이 대한민국 정치, 법률, 사회, 문화, 사람들의 의식구조 가운데 있는 흑암의 진지를 불태우고 무너뜨려 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사설에 매여 종로를 타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그 복음적 저술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수단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는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에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지식에 더하고 있죠. 교통수단의 발전, 증기기관의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때요? 이런 플랫폼, 이런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의 수단과 도구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곳에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계 토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 계산한 즉 은오남인 은혜가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미 있어 응항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책과 문서라는 수단과 방법을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사상의 진죄들, 사람들의 사고를 묶고 있는 높아진 이론과 견고한 진이라는 것들을 그 말씀의 불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동행의 믿음과 사명의 믿음이죠. 동행과 사명이 내 삶 속에서 사실이 되는 거,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구하면 행한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일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의 근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행의 믿음은요,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의 삶은 곧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의 기도의 삶인 것이고요. 기도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삶이니까 사명의 성취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동행도 할 수 있고요, 동행의 바탕 위에 사명도 건설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의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의 기도가요, 1만 시간의 기도에 비해서는요, 적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시간의 기도도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요. 언제 강한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굴적에서 그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1시간 기도해서 태양을 멈추었습니까? 한 문장의 기도로 태양을 멈추었습니까? 한 문장의 기도죠. 한 문장의 기도가 태양과 달,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1시간의 기도는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에는요, 여호수아의 40년의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한 거죠.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적된 동행의 힘, 누적된 기도의 동행의 힘에서 한 문장의 기도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누적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축적된 동행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의 기도, 1시간의 기도가 가공할 만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기도가 1시간이 다 되고 다시 1만 시간이 된다면은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명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누적, 동행의 축적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명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